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또 144회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관해서 얘기 드렸고 오늘도 144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또 나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러시아 투어 가운데
지금 짧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또 조회수도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또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오늘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좋은 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원하지 않는 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여러분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144의 믿음으로 길게 나아갑시다 이건데요. 오늘 짧게 믿음으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먼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이 시간 30터치 예배를 통해서 또 144일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한 2-3주가량의 러시아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짧게 오늘 이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짧은 영상들 또 뭐 몇 분짜리 영상들이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뭐 얘기 드리면 저는 저희 아내를 2021년도 6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제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2024년도 4월 1일에 또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4년도 지금 4월 1일에 다시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나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비자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결혼의 뭐 진정상 다 뭐 인정된다고 영사 입으로 뭐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소득 증명,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저의 또 입양을 준비 중인 딸도 학생 비자 이제 외국인이니까 아직 외국인이니까요. 거기에 또 재정적인 개인 통장에 재정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로 또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는 그분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겨두고 상트라고 할게요. 상트에 남겨두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친양자 소송 친양자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딸을 이제 정식으로 저희 딸로 한국 신분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소득에 관련된 이 부분들도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예비된 사람들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무사와 세무사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보면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끝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이해 가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10장 3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1장에 와서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지금 11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여러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너무 그들을 영웅시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웅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믿음에 대해 분명히 가져야 하는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믿음을 갖기를 결정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능력, 그 지혜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믿음에 의해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특세라든지 어떤 특별한 교회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 시간 울리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새벽잠을 깨워서 그 시간 예배를 드리러 또 갑니다. 또는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의지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감히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성전 뜰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만의 또 재정을 만들고 그것을 교환하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러시아 이번에 갔을 때 그 정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앞마당에 있는 비둘기들이 정말 이렇게 살이 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을 제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언급하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서 이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둘기가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이렇게 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토도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공원 앞에 있는 그 모든 비둘기들이 비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지 않고 거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오기를 먹이를 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뭔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 오늘 30터치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30터치 예배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저의 그 가족의 일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함으로써 믿음이 과연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또 우리가 놓일 때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대물림 또는 난민들, 전쟁 난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질병 또는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버림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저의 이 며칠간에 일어났던 그 일 가운데 우리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래서 끝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우리 가족의 일들 가운데 지금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풍성하다고 또 돈이 많다고 여러분 환경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께 둘 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저는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 또는 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요. 11장 10절 말씀, 저의 삶에 이 말씀이 정말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누가요?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이 바라봤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전 성경은 경영하시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새 번역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30터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어떤 부조리,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당장의 일들을 볼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주가 하시네, 주가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실제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그분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랑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포도주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또 밝히는 한 구절이 있잖아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구원이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누가 안다고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합니다. 다른 성분입니다. 다른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죄인 아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구원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구원의 기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우 죄송합니다. 자꾸 요즘 눈물이 좀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일 생각하면 솔직하게 마음도 아프고 가장으로서 무능력한 것도 있고 막 빨리 이 사역 어저께 원로 목사님 아는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제 이런 상황들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 돈 벌러 갈래요. 왜냐하면 이제 또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니래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말이 정답일까요? 저는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바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예배가 됩니까? 참된 예배가 저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쩌면 나쁜 것들로 널려져 있습니다. 나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집니다. 절망, 비극, 어둠, 더러움, 슬픔, 불안, 갈등, 미움, 배신 또는 여러분 불신 등 애써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소식들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의 것일까요? 이 일들이 우리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된 것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듣게 될 수 있고 찾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문제와 고민에 너무 몰두하니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할 때보다 문제보다 나의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문제를 꺼내놓고 일방적으로 허공을 향해 외치고 마치 하풀이 하듯이 마구울이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성품을 우리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막 쏟아냈습니다. 하풀이 하듯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기도 여러분 방법에서 제가 조언을 함께 나누고자 저도 이번에 이런 일들 경험하면서 제 자신도 그걸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은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찬양할 때 그 왕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천지 모든 만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기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계실 때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30터치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몇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보다도 정말 일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세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나갈 때 하나님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든 각자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잠자고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를 하나님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정말 주가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좀 오늘도 고통 가운데 또는 병든 가운데 정말 난민들 가운데 있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서도 이제는 함께 기도드리시고요. 또 저희 가정 일들 또 성령의 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믿음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망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주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 하나님 덩어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문제로 피해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그 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자연계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열반 가운데 아버지 자들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한 자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 오늘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또한 하나님 작은 규모로 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오. 그들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44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